우리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쉬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 중에 말씀으로 사는, 정말 말씀대로 사는 증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정말 너무 반갑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그분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도 정말 말씀대로 사는 증인이 되기를 너무도 갈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주일 설교 제목은 말씀대로 사는 증인이 되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정말 말씀대로 사는 그런 증인 모두 다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시니까 이것이 소문이 퍼집니다. 사람들에게. 근데 소문이 어디까지 퍼지냐면 그 당시 유대 나라 중에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던 헤롯에게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은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자기가 이전에 죽였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헤롯이 이전에 세례 요한을 어떻게 죽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헤롯은 원래 자기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얼굴이 못생겼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집에 갔다가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가 예쁜 것을 보고요 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여러분 취해버리면서 원래 아내를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볼 때 여러분, 간음이 뭐죠?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여러분들 잘못된 관계를 갖는 거죠. 바로 이 헤롯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아내로 취했기에 간음죄를 진 거죠.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친상간하지 말라, 가족끼리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헤롯은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근친상간의 죄를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헤롯을 향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헤롯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지었다고
책망하면서 헤롯에게 회개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헤롯은 회개하지 않고 대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헤로디아, 바로 여러분 헤롯의 아내죠.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기면서 죽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헤롯이 자기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는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계속 죄를 지었다고 책망을 하니까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요, 오늘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왕비인데도 불구하고. 왜요? 바로 헤롯 왕이 요한을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알고 존경하면서 세례 요한을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침 어느 좋은 기회가 오게 된 겁니다. 헤롯의 생일 잔치에 고관들을 포함한 중요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과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이 그 헤로디아 딸이 너무 춤을 잘 추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이 헤롯이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말합니다. 너가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니 다 줄 테니까 말해봐라. 내가 맹세할 텐데 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고까지 말해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 성경학자들은 이 헤로디아 딸의 이름이 살로메라고 말합니다. 이 살로메가 뭘 요구하냐면 세례 요한의 머리로 갑니다.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가 시킨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이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존경했대도요. 그렇지만 자기가 이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국엔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의 머리를 헤로디아의 딸에게 주고, 결국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장사를 치렀다라 말씀을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저에게 특별히 세례 요한을 주목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한 대로 드린 대로 헤롯은 간음하지 말라, 근친상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을 건 뭐냐면 이러한 헤롯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금하고 있거든요. 그런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당연히 헤롯에게 여러분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헤롯의 죄에 대해서 책망해서 되는데,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한 명도 여러분들 헤롯의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말했다가 죽을까 봐. 헤롯이 두려우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헤롯의 죄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죄는 죄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간음했고 근친상간했고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이것은 죄이고 당신은 이 죄를 지었습니다. 반드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전합니다. 죽을 수 있는 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데도.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요한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 헤롯에게 말할 때 이 말하단 말이 헬라 원어로 엘레겐인데요, 한두 번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계속 세례 요한은 헤롯과 그 아내 헤로디아를 향해서 당신들은 간음죄를 졌고 근친상간 죄를 졌고 회개된다는 말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들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도 말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절대로 타협하시면 안 되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그대로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전하고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특별히 사람들이 죄를 져요. 그럼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요. 그리고 그 죄를 짓는 사람에게 그 죄에서 회개하라고 말을 해요.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말한 것처럼, 누가복음을 보면요, 세례 요한은 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모양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있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면서 그가 회개하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도 죄를 회개하는 이것이 없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에게 조금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적인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사무엘하 말씀 가지고 매일 말씀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 아들 압살론이 자기 형인 암논을 죽이는 살인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을 보시면요, 다윗은요 자기 아들 압살론의 형 암논을 죽인 그 살인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과정은 빠뜨립니다. 오직 아버지로서 그냥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압살론에게 입을 맞췄다 그래요. 입을 맞췄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사랑으로 받아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물론 사랑으로 받아주는 거 필요하죠. 특별히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사랑으로 받아주는 거 필요하죠. 근데 성경은 뭘 말해요? 회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압살론에게 회개가 없습니다. 다윗은 압살론을 회개시키지도 않았고 압살론도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어떻게 되죠? 압살론은 바로 얼마 전에 아버지 다윗이 입을 맞춰줬는데도 곧바로 뭐예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죄를 짓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만 있어요. 말하지 않고 있어요. 방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죄를 죄라고 말하면서 그가 회개하도록 세례요한처럼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강중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섬기는 목회를 하기로 결단하셨고, 참 실제로 그 동역자들도 그렇고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를 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섬기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주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죄를 지었을 때 책망하는 것이 참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망했다간 사람들이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섬김의 문제로 당신의 멘토가 되는 당신이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목사님, 섬기는 삶을 살다 보니 책망을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의 멘토가 되시는 이 목사님이 매우 짧게 이렇게 답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책망하는 것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책망하는 것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세요. 구약시대 하나님이나 신약시대 예수님이나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죄지면 넘어가시던가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그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제 주변 사람들 무슨 죄 지으면 이제 그때부터 막 죄를 막 지적하고 책망하라 이러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여러분들 준비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먼저 여러분들 내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런 상대방은 진짜 상처받고 오히려 여러분 그 하나님은 거기 역사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죠? 저는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저에게 항상 그 죄를 항상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주님은 죄인은 용서하지만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으면 주님은 분명히 그 죄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내가 주님께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물어본다면 주님은 반드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말씀해 주실 거예요. 책망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태까지 주님이 제 죄를 책망하시면 저는 주님께 상처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항상 제 죄를 책망하실 때 사랑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책망의 말씀으로 여러분 회개할 수 있었거든요. 똑같이 우리도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죄를 회개하도록 죄를 책망해 줘야 되지만 반드시 사랑이 준비된 가운데 기도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말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전에 제가 선한 목자기 사역할 때 제가 사랑하는 어떤 한 성도님이 카지노를 했습니다. 이 성도님은 카지노를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은요, 카지노가 죄인 것을 알면서도 카지노를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을 아는 분들이 주변에서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 이분을 아끼는 분들도
이분에게 카지노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지만 차마 말하지를 못해요. 왜요? 이분이 상처받을까 봐. 그리고 들려오는 얘기로 이분에게 카지노 하지 말라고 어떤 분이 말했다가 우리 이분이 상처받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이분이 카지노를 계속하면서 하는데도 그것이 죄라고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해인가 그 성도님을 주님이 저에게 제가 담당 교구 목사로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님은 저에게도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 마음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이 계속 카지노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저에게 준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가 진짜 그 성도를 사랑한다면 그 성도를 찾아가 카지노가 죄란 걸 말하고 거기서 돌이키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카지노 했다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징계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여러분 그 성도님과 단둘이 만났습니다. 단둘이 만나서, 물론 남자 성도님입니다. 그분의 대신 제가 그 성도님 만나기 전에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성도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성도님을 만났고 이 성도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 카지노는 죄입니다. 이 도박과 음란은 죄입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주님이 감사하게 저에게 눈물을 주셨어요. 사실은 그분 앞에 제가 제 기억에 무릎을 꿇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이렇게 죄 지으시면 안 됩니다. 불법을 행하면서 돈 버시면 안 됩니다. 울었어요. 그 성도님이 조용히 들으시더니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성도님이 카지노를 그만두면 좋겠는데 계속 하시는 겁니다. 아마 물질의 유익이 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저는 또 이 성도님을 계속 기도하는 거죠. 카지노 그만둘 수 있도록. 결국에 하나님이 이 성도님을 이게 만지셨어요. 결국엔 카지노로 인해서 이분의 하신 일이 완전히 여러분들 사실은 망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여시고 지금은 여러분 선화목자교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약한 이웃을 섬기는데 얼마나 여러분 귀한 분으로 세워졌는지 모르고 저와도 너무도 여러분 지금까지 좋은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 무섭습니다. 나 자신도 죄 무서운 거 알아야 되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죄 가운데 그게 하는 거 죄 무서운 거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나 자신도 그렇고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그 죄를 회개하도록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권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죄를 책망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받기 원하는 이 마음 귀한 마음입니다. 결코 이거 기복신앙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복신앙과 성경적인 믿음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복적인 신앙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복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만 달라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거 없어요. 이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대표적인 한 예로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같은 우상을 왜 섬겼는지 아세요? 바알 같은 우상은요 그냥 복을 달라고 그냥 구하기만 하면 돼요. 바알 같은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복만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은 왕이세요.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은 왕이세요.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이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있으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세요.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복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지금 내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불순종한 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복을 구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복 못 줍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 죄, 계속 해결하지 않는 상태 가운데 계속 둘 거니까. 여러분, 이전에 어떤 저에게도 간절한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저에겐 너무도 긴급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근데도 응답이 안 돼요. 심지어는 작정 기도해도 안 돼요. 근데 주님께 정말 강단 앞에 엎드려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주님, 도대체 제게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회개할 죄가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있는 두 가지 죄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죄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보여서 회개하고, 제가 이제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성령과 복음의 능력 의지해서 이제 그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다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도 놀랍게 응답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바로 아는 가운데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렇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고 죄가 정말 심각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가 죄인 것을 인정하고, 특별히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죄 가운데 빠진 사람 때문에 세례 요한처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들어야 될 자가 우리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들도 말입니다. 어떤 유혹이 있냐면요, 진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다 보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다 보면 어찌 때는 성도들이 상처받을 것 같아요. 이 설교하면 성도들이 여러분들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목회자는 어떤 유혹을 받냐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복만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그냥 기도할 때 축복만 받으라고 기도하지 어떤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런 거 빠뜨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실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목회자들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는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목회자들은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사랑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성도들을 사랑한 거고, 그것이 진정 주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성령 집회 때 저희 포도나무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차별금지법을 이걸 폐기하기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김지현 집사님을 저희 교회가 강사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 금요성령 집회 때 김지현 집사님을 강사로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에서 죄라고, 너무도 많은 곳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말을 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만이 결혼합니다. 동성끼리 결혼, 동성끼리 성관계 절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유전자도 없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한국교회 안에 동성애가 여러분 대세다 보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에 침묵하고 있는 안타까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동성애 이거는 대세니까 차별금지법 그냥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포도나무 교회,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작아 보일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교회를 보시거든요. 중심을 보시거든요. 주님 앞에서는 교회가 크냐 안 크냐, 성도가 많으냐 적으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모든 말씀, 모든 기도를 동성애는 죄고,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동성애 합법화하려는 차별금지법 폐기를 위해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저희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성도님들, 간절하고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함이 없이 나 자신도 그대로 살아내고, 다른 사람이 특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타협함 없이 사랑으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죄 가운데 돌이키게 하는 그런 세례요한 같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세례요한이 정말 귀한 게 뭐냐면, 여러분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아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이밀어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오늘 헤롯에게 당신은 간음죄 근친상간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어요. 이 죄를 책망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사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고 회개를 하는 걸 도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헤롯이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했다 그래요.
한마디로 여러분, 세례요한은 여러분들, 세례요한 자신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서 세례요한에 대한 연구를 하잖아요.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세례요한만큼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했어요. 그를 그리고 존경했어요. 그리고 보호하려고 해요. 그리고 세례요한의 말을 들으면 괴로우면서도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도울 때 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나도 말씀대로 사는 증인이 될 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죄를 책망할 수 있고 회개하도록 도울 수 있지. 나도 똑같이 죄 짓고 나도 말씀대로 안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죄 짓지 말라. 여러분, 상대방에게 전혀 설득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런 사람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회개하도록 역사 못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의 말과 설교가 강력할 수 있었던 것은 세례요한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고 말씀대로 사는 증인이 되셔야 돼요. 자, 성도님들, 먼저 저는 이 말씀을, 저 왕정훈 목사는 말씀대로 사는 증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하세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부족함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 자신도 그렇고 말씀대로 사는 증인이 돼야 내 주변에 죄 가운데 빠졌는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돌이키지.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증인이 돼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들, 단순히 성경 말씀 읽을 때 성경 말씀에다 밑줄을 긋는 거 귀하죠. 성경 말씀 가까이 하니까 나아가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밑줄을 그는, 삶으로 밑줄을 그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이직 교회 조정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고 계신데 이 목사님의 그 영상을 한번 봤는데 이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교회를 선정해야 되는데 제가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조정미 목사님이 너무도 단순하고 명쾌한 답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교회를 선택해서 다녀야 될까요? 그 교회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편협되이 전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온전하게 전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한 가지가 더 있대요. 그 목회자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힘쓰는지를 보래요. 그러면 그 교회는 다녀도 된대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 교회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조정미 목사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도 갈망이 생깁니다. 제가 하나님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바르게 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말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매일 성경 한 장씩을 여러분 설교하면서 성경 66권을 이 교회에서 다 가르칠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말씀을 바로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돼 보니까요, 성경도 일부만 아는 거랑 전체를 아는 거랑 여러분 전체를 알아야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부분만 아는 거랑 전체를 아는 거랑 여러분들 전체를 알아야 바르게 합니다. 또 하나, 주님은 저에게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증인이 되시기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꼭 그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또 하나 알을 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까지 가야 되거든요.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 순종하려고 할 때 주님이 상당히 많은 경우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말씀하세요. 내 뜻과 생각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순종하기 싫은 말씀을 말씀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말씀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오늘 광고한 대로 이제 여러분 시간이 돼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 중에 파송 선교사분들은 이제 결정해야 될 때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남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매년 파송 선교사분들 이 결정하는 이때쯤에 파송 선교사 우리 당사자인 분들도 좀 고민이 많고 힘들어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특별히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기간에 또 그걸 지켜보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저는 요즘에 이 기간이 나는 너무너무 힘들다고까지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올해는 제가 좀 그렇게 좀 마음을 좀 사실 먹었습니다. 파송 선교사님들에게 부담 드리지 말고 당신들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맡기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것 때문에 힘들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광고만 하고 이렇게 그냥 파송 선교사 결단을 그냥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인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특별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송 선교사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당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도 작년에 파송 선교사 결단 기간에 어떤 결정을 내렸다가 하나님이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분명한 말씀을 주셔서 결국엔 그 말씀에 따라서 결국엔 부부가 결정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뜻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지금 목사님, 파송 선교사 분들도 지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또 하나,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도 위원장님들, 지역장님들, 속장님들, 성도들도 이 기간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성도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포도나무교회 매년 이맘때쯤에 파송선교사 결단하는 이 기간에 얼핏 보면 교회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이 기간에 특별기도 기간을 가졌고 하나님은 항상 이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셨어요. 주님은 그래서 저에게 특별기도를 하라 그래서 성도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번 특별기도회를 주님 주신 말씀 따라서 저는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말씀대로 사는 증인은요,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하셔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사람들을 좀 두려워하고 눈치 보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말씀 순종 못합니다. 주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결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들의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 몸부림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라 결코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증인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늘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말씀대로 이미 살도록 주님이 이미 방법을 다 주셨어요. 먼저 나는 죽고 예수라는 복음을 믿음으로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이제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세요.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주님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래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 목자교회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설교일정이 굉장히 많으셨대요. 한 달 동안 그 일정을 보니까 설교일정이 너무 많았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어떤 병으로 인해서 한 달인가요?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잡힌 모든 설교 일정을 다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주님께 물었대요. 주님, 지금 제가 선한 목자교회에서 그렇고 외부에서 그렇고 설교 일정이 이렇게 많은데 갑자기 병이 걸려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해서 설교를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대요. 설교 많이만 하려고 하지 말고 너가 설교한 것과 너의 삶이 간격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서 설교만 여러 번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 목사님께서 그럼 주님,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저도 고백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교하죠. 목사가 설교한 대로 사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유 목사님에게, 주님, 너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라. 주님을 항상 바라봐야지만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동의 운동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저도 부족하나마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전도하자고 말씀 전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화요전도 때 여러분들 화요전도 모임 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주님은 화요일 말고 매일매일 새벽마다 전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저도 전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날에도 주님을 바라니까 주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도 어떤 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전도를 놓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 주님 말, 너 전도하라. 중원청 앞에서 전도하라. 너 성도들에게 전도하라고 말했잖아. 너희 모든 문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전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구하라고 말했잖아. 너 똑같이 네가 중원청에서 내가 기뻐하는 전도를 순종하며, 요즘에 여러분 저는
제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몇몇 분들이 아픕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세요. 중앙구청에서 전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그날 주님의 마음 주셔서 주님이 전도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든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주께 있어 사는 복음, 그 다음에 내 안에 주님 입사 시간 바라보고 성령의 도움을 계속 구할 수만 있다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그런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세례요한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세례요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 결말이 뭐죠? 목베어 죽임당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세례요한처럼 비참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례요한이 여러분 비참하고 실패한 사람같이 보이죠?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뭐라고 평가하신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 나라에서 주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이 전부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라고만 생각하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다 실족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내 삶이 이루어진 거 별로 없어요. 기도응답 별로 없어요. 내 가정은 여전히 너무 어려워요. 내 직장 상황은 여전히 어려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처럼 하나님과 동의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는 한 사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면서 한쪽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의로운 사람이죠.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이 질문을 받습니다. 똑같이 심판받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주변에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을 실천하면서 잘 섬겨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약한 자들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우린 주님 앞에서 책망을 듣게 되고 작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치 우리 정정호 목사님이 장애인을 섬기는 주님 나라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분명한 우리 교회는 약한 자를 주님처럼 섬기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걸 믿고 이 교회를 여러분 약한 자를 섬기는 교회로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말도 안 되게 개척된 지 3년도 안 된 교회가 여러분 솔직히 저희 교회도 여전히 개척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리교에서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장인들을 섬기는 주님 나라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렇게 장애인들 이렇게 섬기는 주님 나라 교회 세웠을 때 저는 분명히 믿어요. 이번에 이 일에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했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주님께 이 칭찬을 받을 거예요. 너는 장애인들에게 사랑이 필요할 때 가장 힘들고 아픔과 상처가 있는 장애인들에게 사랑이 필요할 때 그들에게 사랑을 섬겼지.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야 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반드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대로 사는 증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실하게 찬양 같이 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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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말씀의 증인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님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말을 정말 잘 듣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 자녀가 너무 고맙고 그 자녀를 보면 너무 기쁘고 뭐라도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내 주변에 직관에 빠진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하는 이 말씀의 증인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이 사람은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례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내 주변에 제 가운데 빠진 이들을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죄를 책망하면서 회개함으로 돕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는 증인 되게 하소서. 말씀대로 사는 증인 되게 하소서. 말씀대로 사는 증인 되게 하소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닌 진짜 삶에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면 하나님 내 주변에 가족들 가운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 가운데 빠진 이들을 회개함으로 돌이키게 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물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지만 우리가 주님이 왕된 자가 돼야 왕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이 왕된 자가 돼야 주님 우리의 기도도 응답되고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내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말씀대로 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담임 목사인 저 자신을 올려놓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그 말씀대로 바르게 전해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 부족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회라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치 않도록 먼저는 이 종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24시간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씀대로 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대로 사는 증인 되게 먼저 말씀을 알게 하십시오. 바로 예수 믿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오니 먼저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게 하시고 이번에 또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안 될 때가 많아서 낙심될 때가 있을 텐데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여전히 나는 죄에 넘어졌어도 죄 짓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고 복음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 24시간 항상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말씀대로 사는 증인이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 되게 하시고 세례 완전한 주님 앞에 큰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나라에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한 대로 주님은 약하고 가난한 자를 에게 한 것이고 주님께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주변에 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외면하지 말게 하소서. 소홀히 하지 말게 하소서. 그를 섬기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임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그 사람이고 주님이라 생각하고 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겨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친정 너가 약한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는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가정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이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도 어려운 이들이 있고 하나님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다 주님 말씀대로 사는 증인만 되면 주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사는 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 다가 다 말씀대로 사는 증인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증인 내가 되어서 특별히 주님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 예수 믿지 않고 책간에 있는 가족들을 주님께 돌아오는 통로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를 주신 것을 간증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목회자 성도들이 말씀대로 사는 증인 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교회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번 특별 기도를 통해서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 파선 선교사님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정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이 포도나무 교회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의 몸이오니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번에 긴급한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한 이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정정호 목사님이 와서 주님 나라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기도 제목을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이 장애인 교회 정말 남의 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 마음으로 이 주님 나라 교회를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 우리는 내 자녀가 감기만 걸려도 열만 올라도 그렇게 마음이 안타까운데 내 자녀가 평생 장애가 있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그 장애인과 그 가족들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 가족들을 섬기는 주님 나라 교회를
하나님께서 꼭 은혜와 축복 부어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부흥을 주셔서 그 교회를 통해 많은 장애인들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학급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하나님 이 물질에 있어서 헌금을 드리면서 먼저는 물질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 성도들 물질을 축복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 물질의 축복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 세례요한처럼 말씀대로 사는 증인 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